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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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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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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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77번 교도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바빠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겼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여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이웃을 유익하게 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시들어졌던 것들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최춘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기업과 직장으로 생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어려운 중에라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감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바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표인이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좀 길게 읽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혹시 안 읽으실까 봐 미리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죠. 그 건너온 지방이 어디라고요? 그라사 지역이라. 여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고 유대 건너편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 들려 한 미친 사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라사의 이 미친 사람은 단순히 뇌에 이상이 있어서 정신병이 든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인격을 파괴하고 스스로 통제할 힘을 빼앗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탈되어 목적 없이 방황하고 떠돌게 만든 불쌍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라사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미친 사람을 도우려 했겠죠. 근데 점점 난폭해지니까 두려워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력을 발휘하여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닌 귀신의 힘으로, 악한 영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는 자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풍랑이는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땅에 찾아오셔서 그 불쌍한 사람 속에 둥지를 트고 있는 악한 영을 다 내쫓아 주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삶을, 자유를 얻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과 더불어 세상을 온통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살인과 학살과 또는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일들 배후에는 악한 마귀와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회 풍조와 세상 문화가 왜 이렇게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타락해 갈까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악령들의 유혹에 속아서 죄짓고 악하여가는 오늘 이 세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보십시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무덤에 살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죠.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일이 많죠.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나서 믿는 성도들까지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전투다, 이런 말을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믿는 성도라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계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마귀가 누굽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사장이었다.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천사였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징계, 벌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목적을 잃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존귀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야,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우리 그런 거 말할 때 있죠. 그게 마귀의 짓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짓의 아비다, 그래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마귀는 종교로도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교의 굴레를 사람들에게 씌워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게 만들죠.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신앙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 종교를 선택하여 믿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신앙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의 어떤 종교 하나를 선택하여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교인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옵니까?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의 굴레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굴레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져오신 참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얻던 자유 속에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마귀의 종로로 해서 자유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죠.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처럼 우리 기독신앙의 성도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욥기를 살펴보면 종교란 뭡니까? 다 자기 잘 되자고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눈에 확 드러나면 믿겠는데 안 드러나니까 잘 믿음이 생겨나지 않지만은 지금도 사탄은 악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 인생에게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그라사에 미친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권세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이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 우리는 죄의 정죄에서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정도 이웃도 다 포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근데 예수님만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풍랑이는 호수를 건너오셔서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짐승처럼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떠들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됐다, 이 말.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억만금을 벌거나 무슨 권세에 오르지 않았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고,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듯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가.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을,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잘 살고, 그건 그 다음 문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이제 제가 설교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뭐예요?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준 거.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쪽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미리 살펴보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왜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에이, 귀신이 어디에 있노? 그 귀신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와 더불어 타락한 악한 영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귀신 하기보다는 악한 영들, 오늘 성경에는 더러운 영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이 악한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악한 영들과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악을 행하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을 다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교훈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 이 그라사의 광 미친 사람, 귀신 들리던 사람이 고침 받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랬나요? 감사조차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좀 나가주시죠. 마을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 두려웠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는 편하게 못 살겠다 싶은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얻으시죠?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러면요 재밌는 일 못해요. 편한 거 못해요. 내 멋대로 못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다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자기들을 꿰뚫어 보실 것을 아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렵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참 용서와 사랑과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 그라사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야. 또 그들이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 많은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사시키자. 그러니까 이 그라사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 계속 있다가는 우리 재산 다 거들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염려죠. 염려,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예수님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돈이 제일 중요했다 그런 생각하죠. 지금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만능,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 그러고. 여러분, 돈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의 현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극이 일어나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를 성경은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상은 인격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 아니잖아. 근데 그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돈을. 그래, 어떻게 돼? 일만 악의 뿌리, 돈을 사랑하는 거, 욕심을 부리는 그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라사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니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재산 충나니까 나가 주십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재산 손해 오면 믿음을 버리려고 해. 참 어리석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바꿀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2,000마리 돼지떼 없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재산 좀 손해본다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없는데 혹시 또 그런 일에 갈등하고 사실까 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필요하긴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모든 걸 빼앗겨가 마음을,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소홀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교회는 안 보이고 돼지떼만 보인다.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귀신들이 말한다고 왜 들어줍니까 그걸? 아니야, 다 무적행으로 가, 그러시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귀신들이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래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자 봐라, 네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갔지. 이 실물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실물 교훈. 물론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께 이렇게 참 경의를 표했지만은 그라사의 미치었다 살아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다 저렇게 나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돼지 2,000마리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복됐을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의 무엇과 바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 좀 부족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마침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은 주님이 나가달라 그럴 때, 야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나가는 게 복이 아니야. 좀 억지로 앉으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지도하시고 그랬으면 좋으실 텐데 주님이 뒤도 안 돌아보셔. 그래? 그리고 배 타고 떠나시는 거야. 좀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러셨나요? 주님이 원래 냉정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야. 주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죄 짓는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욕심에 이끌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냥 덜컥
결정하고 해버리면요, 당장의 이익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행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너는 가서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벌은 것을 잘 써야 돼요. 뭐 하는 데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하룻밤에 그 돈을 허비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따라하기는 좀 뭐한데, 돌았다. 정말 귀신 들린 거야. 정말 귀신 들린 거라고. 방탕과 쾌락을 위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정말로 귀신 들린 거라고. 그럼 오늘 이 세상은 그렇다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길 게 뭔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필요한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 자꾸 갈등하죠. 그걸 이겨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있잖아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재물을 따라가면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혹하게 하세요.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사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팬데믹이 우연한 일이 아닌 걸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시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소비주의로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헌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이 주인인 사람과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과 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자리에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재물을 허락하시되 주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의 믿음이 갈등의 자리에 있다면 새 결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동안 좀 힘드셨던 오장로님 오늘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회복된 거 감사하고, 저 빵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이경갑 집사님께서 사셔서 오늘 우리 하나씩 주시는 거죠?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장로님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예배하신 분이 있네요. 최세진 씨, 정현재 씨, 한국에서 아마 일 때문에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한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부터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